오늘 밤의 말씀은 2탄이에요. 2막인데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수넴이라는 곳은 특별한 곳이죠. 갈멜산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여인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귀한 여인이 있었죠. 그는 부유했어요. 종들도 거느리고 집안채 짓는 거 쉽게 짓는 부자예요. 그러나 아기가 없어요. 그 당시 자녀가 없는 것은 여인의 수치인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들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안 주신 거예요. 몇십 년을 기도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금 같은 여자예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사역차 이 수넴을 본문에는 항상 다닌다. 늘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분이 하나님이 있으시는 엘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그분을 대접할 마음이 싹 터올라요. 그래서 그 댁에 오가는 시간이 같으니까 음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드시고 고맙소 하고 가고,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수넴 거치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계속 그 다니시는 게 얼마나 피곤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설득을 해요. 여보, 우리를 지나다니는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담이란 말은 담이 아니고 옥상입니다. 옥상. 유대의 지붕은 다 평평하니까 옥상에 방을 하나 지어서 침상, 책상, 촛대, 의자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게 하시고 이 길을 지날 때 편히 쉬도록 집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오? 남편도 선하니까. 그래서 집을 아담하게 서재를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늘 피곤하게 걸어 지나가는데 그 집에 음식 먹으면 고마운데 집까지 지어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을 처음으로 말했거든요. 쑥떡이라고. 내가 38년 만에 처음 말했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 겨울에 어디서 쑥을 구하셔서 쑥떡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두 끼를 쑥떡으로 먹었거든요. 밥 안 먹고. 근데 그 쑥떡을 먹을 때마다 권사님, 내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떡을 해주시네. 고맙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아요, 안 나아요? 절로 나와요. 쑥떡 먹을 때마다 쑥떡 먹으면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엘리사는 쑥떡 정도가 아니에요. 집까지 지어주고, 부잣집이니까 상이 얼마나 잘 차려주겠어요.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방에 누웠다가 이 사람아, 게하시 자기 수행은, 이 사람아 그 부인을 부르시게. 부인이 왔어요. 저 문 앞에 먼발치 서 있으니까 자네 가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게. 부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해요.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뭐 부탁 있으면 하시래요. 저는 우리 백성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말은 소송할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편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가 집을 지어드리고 음식을 대접한 것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지, 뭘 하나 그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뭘 얻겠다는 비즈니스가 아닌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충성하고 하는 거, 그래야 복받지 하는 것은 애기신앙이고, 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하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거요. 그래서 이 사람아,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는데 뭘 해줘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여자는 아이가 없어요. 그 남편은 늙었고요. 그래, 다시 부인을 불러라. 부인이 왔어요. 부인 고맙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니 고맙소. 내년 이때에 아들을 품을 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 기가 번쩍하는 말, 일평생 소원이 애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남편 늙은 거 알거든요. 남자값을 못하고. 그러나 참 벙벙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속이지 마소서 엉겁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지요. 그런데 1년 뒤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수넴성의 하재거리죠. 와,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더니 저 아들을, 그 남편이 해충한 거죠. 다시 건강을 얻어서. 그래서는 그 은혜의 소문이 수넴에 다 안 퍼졌겠어요? 엘리사도 기쁘고 여인은 행복하고, 물론 그 아이가 몇 년 뒤에 죽기도 합니다. 들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죽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밤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수넴성, 그 귀한 보배로운 여인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받는 교훈이,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기도 응답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변함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 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 믿어 오히려 있던 것 다 가진 것 다 잃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보석이 안 변하잖아요. 금은 어디 가도 금이잖아요. 변함없는 신앙. 계절 따라 바뀌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일하다가 몰라주면 또 이렇게 다운되고, 그것은 보석은 될 수 없죠. 흔한 돌이죠.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도 알아주시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도 몰라주시는 것 같아도 상관없이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불평하지 않고. 욥이 왜 대단합니까? 욥은 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다 잃어버려도 불평을 억지로 안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거든요. 욥기 1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제 곧 난 무덤에 들어간다. 그래도 나는 내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리라. 자기 부인까지 당신 하나님 믿다 망해놓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가출했지만, 욥은 하나님 나를 곧 죽이실 건데 나는 희망이 없지만 나는 내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은 안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살아도 하나님 섬기고 죽어도 하나님 섬긴다. 할렐루야. 그게 정금 같은 정말 보배로운 청직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왕이 27m 높이 3m 폭의 순금으로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만주백관을 불렀어요. 그래서는 연주를 하게 하고, 연주를 할 때 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무섭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연주가 될 때 다 엎드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엎드리죠. 고발을 당하지요. 왕이요, 왕께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다 사람, 왕께서 은혜 베풀어 돌을 다스리게 한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절도 안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만주백관앞에 자기 체면이 구기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장 집어넣고 싶어도 다니엘이 걸리는 거죠. 다니엘은 그때 어디 갔을까요? 아는 사람 장학 퀴즈. 다니엘은 애국 출장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 나라 없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니엘 때문에 쿨다운해서 진정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번 기회를 준다. 내 체면도 생각해라. 이제 기회 주는데 악기가 울리거든 엎드려 절해. 그러면 없었는 걸로 하겠다. 근데 또 내가 이 기회를 줘도 안 하면 당장 넣어 던진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내가 저희들이 왕께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못합니다. 살려주셔도 절 안 하고 풀무에 죽어도 절 안 하겠다. 대단하죠. 이게 보배지요.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로 풀무를 뜨겁게 해라. 7배 한다는 건 그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벌써 풀무인데. 그리고 용감한 군인들을 시켜서 결박을 해서 던지는데 군인들이 타 죽죠. 세 사람은 풀무에 들어가. 풀무 무섭잖아요. 저 포항제철의 풀무 봤는데 마음 무섭더라고요. 근데 느부갓네살랑 모두가 놀라죠. 셋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걷는 거죠. 묶어서 넣었는데 자유를 얻어서 거기서 유유히 걷는 거죠. 그 불안의 불, Fire in the fire, 불안의 불, 저는 성령의 불로 감싸 주신 줄 믿습니다. 풀무의 불 안에 성령의 불이, 그 한 분은 신의 아들 같다, 예수님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봅니다. 우리가 셋을 던졌는데 넷인데 한 분은 신의 아들 같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서 나오라. 그래서 나오니 겉옷 속옷 하나도 안 타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걸 쪼개고 집을 거른도로 살겠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목숨 던져 풀무에 던져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 믿도가 크게 되든지 감옥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교회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배로운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변함이 없어야 되죠. 변하면 더 좋게 변하고, 그 다음에 보배로운 청지기는 주의 사자를 기이 여기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청지기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 애모는 참 조롱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리가 없거든요. 다 머리가 대머리거든요. 그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막 보기가 멋지지 않고 놀림감이에요. 엘리사가. 전도사님들 1호가 되지요. 에? 엘리사보다 더 잘생겼잖아. 막 대머리에 올라가라. 근데 이 엘리사도 좀 성깔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앙콘 2마리가 나와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가장 아주 적극적으로 막 놀리고 한 42명을 찢어버린 거죠. 거칠게 찢었다. 죽었단 말은 없어요. 다 이렇게 핥히고 찢었다. 42명이 죽었다 안 죽었다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엘리사는 길 가면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어피어런스, 애모는 그래요. 그래도 이 귀한 부인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깍듯이 존중하고 높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베드로는 시골 어부잖아요. 또 할아버지잖아요. 늙은이잖아요. 근데 그 굉장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서 영접하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하여 이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는 베드로만 보지 않고 베드로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청지기예요. 목사님만 보지 않고 목사님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복받은 왕들은 다 하나님 종과의 관계가 갈등이었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안 좋아요. 아합은 하나님의 선자 미가한테 이놈을 옥에 가두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랬어요. 미가한테 이놈이라 했어요. 그날 그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사울왕은 주의 종들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쓸어버려요. 정부도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는 정부는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주의 종을, 교회를 기여기는 정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휘자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 우리 목사님, 내 마음 안 들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한경림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말씀 듣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이 나라 등불 한경림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 민족의 등불, 한경림 목사님의 뒤를 이은 등불 되나요? 하나님 저를 한경림 목사님 대를 이은 등불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아이고 내가 부끄럽게 감히 그런 기도 드렸구나. 근데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아니다.
한경림 목사님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 이상 경건하고 거룩하고, 적어도 한경림 목사님 하면 귀하신 분.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이상으로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응답해줘도 안 해줘도,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 섬기는 거 변함없고 주의 종을 특별히 구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배로 만드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건 아들인데 아들을 주셔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일 안 하지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아들을 줘요. 아들이 죽으니까 부활시켜 더 큰 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가 보배로운 청직이 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은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면 찬물만 계속 대접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종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상 준다. 목사는 겸손하고, 목사는 교우들의 발을 씻어 드리는 자세로 목회해야 됩니다.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무릎 꿇고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은 목사의 할 일입니다. 교인들은 이 여인처럼, 고넬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지역의 축복이 되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교회 청지기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보배로운, 아주 선하고 변함없고 주의 종을 구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상만 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